그래도 고우십니다. 고우시고, 무엇보다 소신껏 찬송을 부르시는 모습이 압권이었어요. 틀리면서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근데, 예,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죠. 원래 그 생각 가지고 부르셔야 돼요. 괜히, 이거 못 부르면 잘 부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부른다는 이 자체가 행복해지셔야 돼요. 십자가 하는데 저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십자가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마지막 때는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언니들이 이렇게 멋있게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헌신 예배 드리시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 새벽부터인가요? 어제부터인가 그 한복. 오늘 다 같이 또 한복도 다 같이 입으셔서 한 자리에서 참 대단들 하죠. 한복도 다 같이 입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이런 제목이에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세월이 가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에 붙들릴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한된 시간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한된 장소 속에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승천하셨어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넋을 잃고 있다가는 권사님들 가만히 넋을 잃고 있다가는 시간이 쑥 지나가 버려요. 그때 할 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오늘 내가 참석해서 같이 부를 걸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1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 주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하셔야 돼요. 그럼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을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회개하며 죄의 문제를 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로마 총독 빌라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신문하거나 이런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요 잘못만 저지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마지못해서 군중들에 의해서 이끌려져서 그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요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총독으로 재직할 당시에 온갖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그는 군중들에게 이끌려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착한 총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다가 자기가 바치는 우상의 제물에다가 섞어서 우상에게 바친 사람이었어요. 무고한 사람의 피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내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쳐버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죄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려가지고 자기의
그 섬기는 그 신에게 진노를 풀고 그 신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 무고한 팔레스타인, 그것도 유대인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갖다가 자기가 드리는 제물에다가 섞어서 얹혀 가지고 드리는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논단하시는 거예요. 뭘 논단하시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들의 죄가 더해서 이 참혹한 사건을 겪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원인이 뭘까?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원인은 너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더 큰 죄를 범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사고방식이 이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뭐 잘못했나? 특히 우리 언니들 그런 생각 많이 가지시죠? 연세가 많을수록 그런 생각이 더 많이 사로잡힙니다. 누가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 그럼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 뭔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저러는 거야. 이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음 단계에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18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실로암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못이었어요. 왜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자꾸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냐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건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이런 많은 죄를 범하진 적이 없다. 이 일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것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니까. 뭔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쁜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큰 일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해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뭔가 큰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큰 죄를 범해서 큰 형벌이 따라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그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분명히 죄의 삭시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나쁘게 몰고 갈 때가 진짜 많으니까.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일여전대 우리 어머니들, 일여전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머니들이 대신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구나. 우리 자식은 왜 신앙이 없을까? 우리 자식은 왜 어려운 일을 당할까? 남들은 쉽게 잘 가는데 우리 아들, 딸들은 왜 어려움을 겪을까? 설령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들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대신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그 자식들이, 때가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할 날이 금방 올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잖아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 그리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대신해서 회개하고 대신해서 기도하며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으니 그 전에 빨리 회개하여 죄의 문제를 촉구하라. 처리하라. 촉구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도 이런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 그 전에 빨리 회개하여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살아있는 것이 그저 기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매사에 불안해하고, 매사에 두려워하고, 매사에 근심하고, 매사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요즘 가장 성한 업이 보험업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경이 너무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간혹가다 약을 드시면 막 졸리기도 하고 그러시죠. 그죠? 그때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눈을 왕방울 눈을 하고 쳐다보셔야 됩니다. 또 점심 때 맛있는 점심을 잔뜩 드셨어요. 게다가 오늘은 청년부에서 배달을 해서 요리 대회까지 했어요. 저 그거 심사하고 4가지 음식 한 숟갈씩은 다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보니까 막 턱 밑까지 차있는, 턱 밑까지. 네, 그렇다 할지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회개하며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빨리 회개하여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시면 영원한 심판을 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마땅히 아직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각한 죄의 문제를 꼭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인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어디다 심었느냐? 포도원에다가 심었어요. 이것은 이치에 좀 닿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보통은 무화과 나무는 길거리에다가 심거나 아니면 남는 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포도원에다, 그 귀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심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밭에다 심었으니까 좋은 열매 맺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길거리에다 두면은 말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잘못 관리하거나 잘못 건사했다가는 뿌리채 뽑힐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포도원에다가 이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귀한 가수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무려 3년이나 기다렸지만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과원지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년 동안이나 열매를 구해도 열매가 없으니 그 나무를 찍어버리자. 그러자 과원지기가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왜 그런 것입니까? 과원지기는 너무 아깝다.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를 맺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좋은 땅에다 심어놨으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좋은 나무는 좋은 밭에 심겨졌기에 반드시 주인이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밭에다가 심어놨어요. 어떤 좋은 밭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좋은 밭에다가 우리를 심어놨어요. 성경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좋은 밭에다가 여러분들을 심어놓으셨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좋은 밭에다가 우리를 심어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좋은 열매를 맺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우리 1여전도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그럼 좋은 열매. 좋은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의 열매, 영혼의 열매. 우리 일여전도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제일 많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거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것을 통해서 그렇게 열매가 나타날까요? 전도하셔야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오늘도 보니까 청년 한 친구가 멀리서 왔더라고. 이름이 뭐니? 물어봤더니 이름이 영광이래. 야, 이름 진짜 좋다. 너 영광. 목사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다 그래요. 어쩐지. 야, 포스가 느껴진다, 너. 마음에 드니? 예, 저는 만족합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여자 예쁜 거는 말을 안 하더라고. 남자 꽃미남 잘생긴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잘생기면 그렇게 좋은가 봐. 남자들은 몰려다니지 않는데 여자들은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다니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저 청년 때인데 UDT 출신인데 키가 190에 80kg였어요. 조각미남이에요. 조각미남. 그랬더니 아줌마들이 아줌마 부대가 오더라고. 그리고 그 목사님 보고 싶어서 교회 구경도 왔어요. 물론 전도의 열매는 안 맺혀지더라고요. 목사님 얼굴 보러 왔기 때문에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이게 맺혀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교회 데려오게 해서 복음은 전하게, 복음은 듣게끔 하니까. 어떤 열매든 특히 자식의 열매. 자식의 열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열매입니까? 특히 요즘에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7쌍 중에 한 쌍이 불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작년부터는요, 3쌍 중에 한 쌍이 불임이랍니다. 야, 참 이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가뜩이나 아이들 몸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 돼버리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의 열매를 거두셔야 됩니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특히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웃을 향한 열매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될 수 있는 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 줘야 돼요. 선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열매가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신실함이에요. 충성이에요. 온유한 거예요. 온유는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나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향한 열매인 것입니다. 절제. 우리는 다 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어떤 때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내가 좀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돼요. 이것도 필요한 거야. 그러나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최선의 것을 위해서 차선의 것, 3선의 것, 4선의 것, 5선의 것을 순서를 매겨놓고 포기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특별히 새벽기도에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드라마 포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밭에다가 심어놨어요. 좋은 밭에다가. 여러분들은 좋은 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좋은 밭.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생명을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의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전도의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선교의 열매를 맺으셔야 되고 예수 구제의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귀한 밭에 우리를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예수 성장, 교회 성장이라는 열매를 맺으셔야 되고 교회 성숙, 우리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종자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처음 심었을 때 잘못 심겨졌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좋은 밭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밭에 심겨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밭에 심겨지신 거예요. 남은 여생 열매 많이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시간이 점점 기운이 빠지세요. 내년도 사회 보면 또 다르실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요양원에 누워 계십니다. 물론 지금 권사님들보다는 연세가 그분들이 더 많으셨어요. 근데 이전에 이분들이 80대 중반, 후반 막 이렇게 달려가고 계세요. 제일 연세가 많으신 이차봉 권사님 94세에 우리 교회 등록하셨거든요. 지금 98세십니다. 근데 그것도 그분이 호적에 올렸을 때부터 기준으로 해서 98세지 그 전에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100세가 넘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신방 가서 말씀드리면 제 소리를 다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니까 제 발을 목사님 좀 더 놀다 가세요. 그러시더니 어서 막 숨겨놓은 과자, 사탕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거 먹고 목사님 이거 먹고 드시고 이거 드시고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좀 쉬었다 가세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럼 권사님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제가 쉬었다 갈 거 아니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그냥 목사님만 얘기하세요. 이겁니다. 내일 모레 100세예요. 여러분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근데 그분은 성공하셨어요. 왜? 자녀들 중에 믿음 좋은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으세요. 일제시대에 만주벌판 봉천을 가셨어요. 예, 한국에 땅이 없어가지고 평생을 농사 지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에 중국이 열렸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수 믿자고 외치셨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우리는 좋은 밭에 심겨진 사람들이. 마지막 세 번째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뭐에 집중하느냐?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보면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하려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요.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쉴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도들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주일날 이제는 교리 공부가 없잖아요. 뭘 하실 것입니까? 돌아가면서 저는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요 앞에 띠드리고요. 한 10분 20분이라도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다 걸리는 영혼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경계한다는 것을 하시면서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병자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자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길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커 보이고 예수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축복을 주는 것이 더 어렵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는데 엿새면은 만드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해서 예수님 생각하는 하루가 하나님이 창조 시에 일으켰던 그 하루가 억년이다, 1억 년이다, 2억 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잘못된 이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동안에도 온 천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세상을 만들 때는 엿새면 좋겠어요. 근데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는 지금 6,000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최소한 4,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수많은 이방 민족들은 예수님 몰랐어요. 우리 민족을 비롯한.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기 시작을 해서 드디어 한반도에까지 130년 전에 133년 전에 이 땅에까지 복음이 흘러들어오게 됐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죄인을 살리는 일에 죄인을 구원해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는 데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랜 시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 하나 머리 똑똑하게 하고 사람 하나 멀쩡하게 만들고 사람의 질병 고치는 거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큰 기적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 따라가지 사실은 성령의 기름만 충만하게 부어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에도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 영혼을 먼저 고쳐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에게 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오늘 말씀이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렸고 끙끙 아픔을 앓으면서 꼬부라져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한 상태에서 1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어둠 속에서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마음이 안 급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욕하고 뭐 이러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위법이었고 불법이기까지 했어요. 욕할 거 뻔히 알았어요. 회당장이 싫어한다는 거 뻔히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싫어한다는 거 분명히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꺼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도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 마구라는 것은 이 마구간 같은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병든 이 여인의 육체를 고쳐주시고 동시에 영혼까지 고쳐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목이 마르다가면 물을 먹일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 소나 나귀보다도 이 여인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 많죠. 사람보다도 일이 더 소중할 때 많아요. 일이 되게 해야 되는 일이. 그죠? 사람보다도 내 먹고 사는 게 먼저예요.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오늘 주님 품에 가건 아니면 내가 오늘 주님 품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내일이라는 시간을 기약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은요, 무조건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만 잘하세요. 오늘 하루만. 네, 내일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안 됩니다.
내일 헌금할게요. 믿지 마세요. 내일 내가 기관에서 봉사할게요. 믿지 마세요. 오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영혼 구원에 집중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잘 들으세요. 이 대목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문둥이들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구원의 소식을 전달해 주지 않은 문둥병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사마리아의 문둥병자 10명을 고쳤는데 9명은 홀라당 가버렸어요. 하나만 왔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그 땡볕에 나와서 물동이를 이고 물동이를 치고 갈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외쳤잖아요. 나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인이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그 여인이 한 거예요. 그 여인이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놀랍다니까요. 이렇게 놀랍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증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증거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면서 예수님 증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에 속해요. 그러니 어찌 그 일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시간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차원에서는요, 아직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일여전도의 어머니들 어떻게 되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일여전도의 어머니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몰라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회개할 거리가 없으면 대신이라도 회개하세요. 누구 대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눈에서 눈물이 말랐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거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콸콸 쏟아집니다. 예 하면은 은혜가 됩니다. 예 하면은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눈물이 막 한량없이 흐릅니다. 은혜 받을 때 잘 받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눈에서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쏟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기대하면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쏟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특히 회개하는 소리는 정말 좋아하세요. 죄를 회개하세요.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무엇보다 열매. 그것도 어떤 열매?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들 많이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좋은 밭에 심겨졌어요. 좋은 밭에 심겨졌으니까 좋은 열매 맺으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영혼의 열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건지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일여전도회 회원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자식들을 더 낳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좋아하세요. 자녀들 때문에 많이 우시잖아요. 그죠? 더 많이 우시다가 2016년도에는 일여전도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홍수가 나는, 할렐루야, 대홍수가 터지는,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있거든요. 오늘도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젯밤에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부분이,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이 몇 주 전부터 나오셨는데 오늘 등록을 드디어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또 한 분이 등록하셨는데 이분은 6개월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들으셨어요. 아마 마음을 정리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필요한가 봐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열매를 딸 때는 탁탁 따셔야 돼요. 익었는데도 안 따면 짓물러져요. 짓물러진다니까요. 그 시기가 있어요. 사과, 배, 복숭아,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 딱 놓치면 그 열매는 못 씁니다. 딱 따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일여전도회가 더욱 크게 부흥이 되시고 우리 교회 전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일여전도회가 감당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